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짓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들었던 말씀들이죠. 지금 여러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다, 포도원의 비유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우매에 관한 비유다,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달긴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보통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일 거라고 이미 많이들 그렇게 내용의 줄거리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그것에 대한 비중보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비유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줄거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과연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이해를 잘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목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흔히 말하는 포도원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포도원에 좋은 포도가 맺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들포도만 맺었다. 그리고 바로 진려와 형극이 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란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부르짖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명소리를 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심한 핍박을 받을 때에 악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비명소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도원에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이 그 악한 농부들에게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비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상할 수 있냐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소리내어 울부짖으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도원을 만든 후에 집주인이 타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포도원이 관리되어지는 모습이죠. 주인이 없는 상태의 포도원. 주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지금 포도원에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 누군가에 맡겨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장 1절 7절의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열매에 집중하기 쉽지만, 그러나 열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셈을 하는, 그러니까 집주인, 포도원의 그 주인과 그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던 농부들 사이의 어떤 계약, 어떤 약속, 바로 그 어떤 회개에 관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 33절을 보면 포도원을 굉장히 잘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산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
즙틀까지,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이제 포도주를 짤 수 있는 그런 즙틀까지 만들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구색을 잘 갖춘 그런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이제 임대를 주고 가는 것이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으니까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계약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어떤 계약은 성사됐을 거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종들과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언뜻 우리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신 그 말씀, 변화산상에서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어지죠. 바로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공간복음에서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질문하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질문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자,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마침내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똑같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지만 또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문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의문투성이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첫째, 집주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종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농사를 하고 이제 소출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에 그 새가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지는 않죠. 정말 믿을 만한 종을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그런 종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신뢰가 가는 종들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이렇게 훌륭한 우리가 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생각하는 아마 그런 종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들이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주인이 가야죠.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세를 받으러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고 이제 때가 돼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쫓아가시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쫓아가시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쫓아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주인이 인내심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너무나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지
아무튼 의문입니다. 둘째, 난폭한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낸다? 아니, 종들에게 하는 일을 봤어요. 신뢰할 만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아들을 보낸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안 보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바로 아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봤냐면 이는 상속자니라고 농부들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들이 있다고 쳤을 때에 그 농부들에게 간 아들이 상속자, 그러니까 맏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그 주인에게는 정말로 귀한 상속자예요. 근데 그 상속자를 보냈다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 맏아들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맏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의문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래요?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농부들 것이 돼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살아있잖아요. 죽은 건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농부들이 자, 이 아들 죽이고 이거 우리 것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난 모르겠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소유권 이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다. 참 이상해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더 이상한 것은 아들까지 죽었으면 주인이 달려가야죠. 내 아들을 죽여? 그런데 달려갔다는 얘기보다는 아니, 아들까지, 종들 보내고 아들까지 죽은 마당에 아이고, 야, 이거 포도원 하나 짓고 종들도,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종들도 죽고 아들까지 죽어버렸네. 야, 포도원 이거 처분하자. 야, 다 때려 부셔라. 아니면 팔아버리든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또 다른 포도원을 맡길 만한 농부를 또 찾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부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아니, 포도원을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맡긴다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맡긴다고 할 때에 그 농부들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이 농부들이 잘 관리를 해주고 때가 되면은 내게 약속한 그 세를 세마여 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계약을 하고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부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면 야, 역시 세상은 험하구나.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정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데 포도원을 정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이 포도원을 맡아줄 농부들을 찾고 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 있는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들, 단어들은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강조하고 또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인 거거든요.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페이런하고 이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의문투성이고 이해도 불가하고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도대체 이 말씀을 읽는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걸까? 열매 맺어야 된다? 새 잘 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집주인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믿고 또 맡기죠. 또 맡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폭력을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 종들은 그렇다 쳐도 아들까지 죽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포도원이 지금 주인에 의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포도원이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 포도원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포도원을 지금 가꾸고 있는 주인과 계약을 맺은 그 농부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또 세 줄 사람을 찾아 나선다. 또 다른 농부들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시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이 말씀 나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지만, 많이 읽었지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게 나름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디까지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걸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늘 나를 살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한 주간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방금 말씀도 안 하시지?
소위 말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진멸하시면은 간단하시지 않나?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되지 않을까?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떤 보호하심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이들이 많은데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에 안타까운 일, 힘없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게 남의 일일 때는 또 좀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누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 부르지만 너무 험하고 멀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았던 불행들이 내게 막 닥쳐오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편안하게 잘만 사는구만. 그런데 왜 나는 이 성락교회 다녀가지고 왜 이 개혁에서 왜 이런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개혁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전에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목회는 저쪽에서 해야 편한 거거든요. 개혁에서 목회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아우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쏙 들게 해주세요. 무슨 수로? 어느 누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게 해줍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게 해주십니까? 하물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님조차도 내 마음에 쏙 들게 해주지 못하는데 내가 배 아파 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운 이놈의 새끼들도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포악한 행동들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용서받고 살아날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이 건물 안에, 소위 말하는 나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밖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야 될 자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될 자 중에서 나는 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도찐개찐이라고, 오십부 백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흉악한 자들이나 여기 나와서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포악한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들 편에서 하나님의 이 무능하심은 완벽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50년, 60년 살면 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렇게 사시나? 어떤 때는 그런 말도 나와요. 왜 아빠랑 살아? 차라리 엄마 인생을 잘 살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자식 새끼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시죠. 우리가 자식을 낳고 좀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니까 조금 알게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사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미련하신 것 같아. 종들을 보냈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데 또 누가 이 포도원을 맡아줄 거냐 또 찾으시고, 그렇게 무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무능함 속에서 하나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말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페루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그분의 그 무능함이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앞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너 살리겠다고 나 죽이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 살리겠다고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 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얼만큼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물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게 인간들이 포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스러울 정도로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내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내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너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들이 대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을 침노합시다. 여기서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국어 사전에서도 범법 행위로 나옵니다.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옴, 또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침, 이게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천국을 불법으로 쳐들어가서 뺏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천국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뺏을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침노해서 뺏으면 우리 것이 되나요? 그런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나라라고, 그래서 침노하자고. 근데 그 침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침노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아멘 하면 돼요. 교회가 하는 일에 아무런 토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맹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곡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우리 영어까지는 안 봐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번역에 오류가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을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농부들, 공동번역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하늘나라를 폭행적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악한 농부들처럼 세 받으러 온 종들 죽이고 아들 죽이고 이거 빼앗자, 우리 것 만들자,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때부터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침노하면 들어갑니까? 아니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심령들이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오직 그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무력을 써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빼앗으면 된다, 그러니 침노하자,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내가 빼앗아서 천국 내 것 만들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천국이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인간들도 막 받아주나요? 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내 것 만들자,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분명히 갈릴 것이다. 회개함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자들과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구나.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닫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원으로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천국 우리 거 아니겠어? 따놓은 당선 아니겠어?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은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무능력해 보이심, 그분이 오래 참으심이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을 했다고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되나요? 개혁되고 나서 조금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수 있나요? 오늘 낮에도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죠?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괜히 설쳐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너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합니까 개혁?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개혁이 됩니까? 하나님의 손 놓고 계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죠? 하나님이 하심에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쓰임받는 것 감사할 뿐이에요. 네.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아니,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한 거야, 네가 다 했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한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무능한 자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분의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당하시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끝까지 돌이켜서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지 되는데, 자기 부인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포도원을 맡길 만한 농부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개혁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혁을 한다고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어느 순간에는 불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십니까? 왜 그렇게 불만을 막 표출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우스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의 그런 마음가짐 행동들이 악한 농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악한 농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소리를 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 무능해 보이시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이게 정말 내게는 은혜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과 내가 얼마나 많은 폐륜적인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